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4절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가장 괴로운 순간이 있다면 좀 숨겨두고 싶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일일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인생에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냐면 지난주에 뉴스를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 한국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곳이 제가 오랫동안 저희 고향과 다름없는 안산시에 많은 그 고등학생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졌고, 저희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몇 분 그렇게 희생이 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6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자의 죄를 바르게 묻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또 희생자 입장에서는 바른 재판의 결과를 보지 못해서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일들을 뉴스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6년 동안에 희생자도 그리고 관련자도 참 그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을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일본 연예계에서도 어떠한 그 영화에 출연했던 두 주인공이 촬영 중에 잘못된 관계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것이 일본을 아주 발칵 뒤집어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배우 그 인터뷰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성 주인공은 한국의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던 아주 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연예인이었는데 계약을 해지당하고 광고를 취소당하고, 그리고 여러 위약금들이 아주 막대한 위약금들이 청구가 되어지는, 참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거 참 해결하기 쉽지 않겠구나. 정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인데 그래서 그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 남자 배우도 여자 배우도 제가 그 몇 군데서 보았던 영화에서 참 인상 깊었던 저 사람 참 잘생겼다 괜찮다 했던 그런 남자 배우였는데 그 죄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인생의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가 무서운 거는 죄의 길을 걸을 때는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죄의 길을 한참 끝간데 없이 죄를 짓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그것이 무서운 죄의 속성이고, 그 죄를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참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무서운 고통과 파멸을 안겨주는 이러한 근본이 바로 죄에 있음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3편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입니다. 정말 다윗이 그 제목을 보면은 시편 3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아들이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에 피나는 길을 떠나면서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시편이 되어집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그만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용사 33인에 있었던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더욱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러한 고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일본어 성경 보면은 어디까지 나의 대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집니까? 눈 감고 뜨면은 대적이 보이고, 눈 감고 뜨면 대적이 늘어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한순간에 다윗에게 대적이 되어버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모든 일의 근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다른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무나 두려운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들었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눈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정말 비참한 일들을 다윗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윗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있던 다윗의 그 모든 신하들이 다 같이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구나. 다윗은 끝났구나. 그래서 인심이 급속하게 압살롬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정말 내 죄 때문에, 나의 죄가 원인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이러한 말들을 그렇게 듣게 되어지는 다윗의 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거든요.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용서했다, 말 한마디로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간을 파멸과 고통으로 이끌고, 이러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죄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수고를 해도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 안 되고 어려워지는 모든 근본이 바로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요,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오늘 교동문처럼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고, 그리고 고통을 만날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생의 회복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곧 다윗 자신의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산길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모습이 무엇이냐? 머리를 가리우고, 머리를 가려요. 맨발로 울고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의 길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는가? 왜 압살롬과 싸우지도 않고 압살롬과 대적하지 않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아버지로서 아들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학교에 가면은 교무실에 끌려온 잘못한 학생들 다 어떻게 하고 있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고 있으면은 지나가다 한 대씩 괜히 때려요. 이러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어떻게든지 얼굴을 안 보이려고 고개를 확 쳐박고 그리고 잠바로 고개를 덮는 이러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는 이러한 모든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의 길을 걸었던 다윗이에요. 압살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길을 걷는 이 다윗에게 그 믿음이 무엇이냐? 죄로 고통받는 이 인생,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이 부끄러움으로 숙여버린 이 머리 누가 들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높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이 믿음, 이 은혜, 바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서운 징계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즉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왕으로서, 그저 왕이거든요. 존경과 위엄을 받아야 될 그 왕의 자리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죄를 덮으려고 그리고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바르게 회개하는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철저하게 회개의 무릎을 꿇어요. 이 회개는 죄를 범한 당시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다윗이 이 피난 가는 이 길목에
사울의 가문이었던 노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많은 말들로 저주를 해요. 이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 불량배 깡패 같은 인간아 꺼져라. 뭐 이런 아주 왕에게 참지 못할 이러한 모욕을 퍼부었던 이러한 시므이였습니다. 신하들이 분기탱천해서 나를 보내주면 내가 당장 죽이겠다고 나설 때 그 길을 다윗이 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심하구나. 너무 심했구나. 오히려 나의 형편에서 그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돌이켜 주신다면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저주하도록 내가 불쌍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는 이 왕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느냐 그리고 압살롬에게 있느냐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열심으로 쫓아오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정통이라고 우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법궤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다윗을 쫓아가는데요. 그 힘이 될 만한 마음에 의지될 만한 그것도 포기하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의 신앙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인생의 괴로움을 만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의 길을 걸었던 이러한 신앙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삶의 회복의 출발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압살롬과 대항하고 압살롬을 이기려는 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을 동반했어요. 그 회개의 길을 걸었던 다윗의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7절 우리 7절과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자기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그 죄의 그 결과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인데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마치 죄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무서운 징계 속에서 다윗이 확실하게 믿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인의 길을 걷고 죄에 따라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하면서 믿음이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잘못한 내 죄 때문에 괴로워지는 이 인생 가운데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깨우치면은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철저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두 명이 바로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그러한 배신을 하게 되어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배신에 대한 대가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배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인간의 죄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다의 죄, 베드로의 죄 다 거기서 거기인 둘 다 심각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어져요. 죄가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까지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파는, 돈을 받고 스승을 파는 죄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다가 인간을 망치는 사단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죄를 확 깨우쳐줘요. 어느 순간에 인생을 돌이켜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확 깨우쳐줍니다. 그때의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그리고 물러가서 무엇을 하느냐?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심각한 죄를 지은 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자신의 죄를 자기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죽음이거든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죽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3번 우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거든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의 뜻이 무엇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이 대화 속에 베드로는 회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복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결단이 어디 위에 서는 거냐? 내 감정 위에 서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아시죠? 하늘로 막 올라갔다가 땅으로 확 처박혔다가 뱅글뱅글 돌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롤러코스터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꼭 그래요. 좋을 때는 막 하나씩 좋았다가 처박힐 때는 막 처박히고요. 정신없다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 마음 위에 신앙이 올라서면은요 하나님 날 살아계시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나? 이 연약한 신앙이 끝도 없이 요동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 위에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하늘과 땅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바로 믿음의 자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끝간데 없는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확증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믿은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오늘 믿은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나의 방패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6절 말씀 보면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죄 가운데 정말 인생의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절대 평강을 이루어 주십니다. 회개의 길을 걷는 다윗에게 그 마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되어집니다. 시편 3편의 이 결론이 다윗이 믿고 노래한 대로 반역 사건은 해결이 되어지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은 이러한 신앙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고 그리고 완전한 용서 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인간의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짓고 많은 죄를 이겨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무엇을 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미워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결단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많아도요 사랑하시고 허물투성이어도 사랑하시고요. 때로는 믿음 흔들려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는 그때는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성경을 펴서 회개할 때예요. 저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환경은 내 영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환경, 내 영성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내 모든 환경은 내 영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나의 영성을 고쳐주기 위해서 환경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나를 복종시켜서 주여 내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주여 모든 죄에서 주여 나를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요 기도에 믿음이 생기고요.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바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기에 환경과 싸워서 우리에게 어차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사람을 고쳐낼 능력도 없고요. 환경을 바꿔낼 힘도 없고요. 이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낼 힘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늘 회개하여서 회개의 바른 길을 걸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축복의 길 바르게 걷는 일에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